주셨으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를, 추천을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은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자원봉사입니다. 무료입니다. 자, 이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 제16절부터 요한복음 10장 1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 위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만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다. 다른 무리가 또 있다고 하잖아요. 이 다른 무리가 뭐냐 하는 거죠. 이 다른 무리가 현재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의 답은 그 다음 이제 17, 18절에 이제 그 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냐면 어떤 게 답이냐면 버릴 권세와 받을 권세예요. 버릴 권세와 받을 권세인데 버릴 권세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누누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 뒤에 다시 딱 나오겠지만은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죽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버릴 권세예요. 그리고 받을 권세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예수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아는 바예요.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렇게 현재 예수가 말하고 있는 이 우리에 들었다는 것은 12 제자가 현재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의 무리예요. 12이. 그런데 예수가 유대인에게 보내졌다고, 나는 유대인에게 보내졌다고 말하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가. 그러면 예수가 여기서 말한 다른 무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와 함께하는 12 제자가 지금 한 무리잖아요. 이게 주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에요. 12이. 이제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12이 사실은 이렇게 이제 네 축이거든요. 이 네 축이 돼가지고, 근데 이 네 축이 사실은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얘기하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네 생물도 나오고, 네 바람도 나오고, 이런 설명이 나오잖아요. 내 생물, 내 바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실제 이 사라는 것이, 이 사라는 것의 뜻이 있잖아요. 물론 40년, 400년, 430년, 이런 말씀도 나오지만은, 이 넷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4대 강이 나오잖아요. 이 4대 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강이 4개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이 넷이라고 한 의미는 온 세상이에요. 사실은 왜 온 세상이 되냐면 지금 말한 것이 동서남북이거든요. 이 동서남북을 성경에서는 민수기 1, 2, 3장 그동안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민수기 1, 2, 3장에 보면 성막이 어떻게 쳐지고 여기에 어떻게 이스라엘과 레위 족속들을 배치하느냐의 문제가 기록된 것이 민수기 1, 2, 4장이에요. 민수기 1, 2, 3장이에요. 그러면 이 성막을 짓는 것은 이미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바대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사항이 민수기 1, 2, 3장에 기록된단 말이에요. 각종 성구까지 포함해서 성구, 성전 기구, 거룩한 도구라는 뜻도 되고 성전 기구라는 뜻도 되고 성구
뭐 이런 것들이 민수기 3장의 출애굽기에 이렇게 이제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이렇게 배치하잖아요. 동서남북에. 동서남북에. 물론 배치들은 민수기 3장의 배치들을 보면 이렇게 여기 내 귀에 돼 있다는 건 내 면에 돼 있죠. 내 면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내 방향이지만 결국 이 동서남북에서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은 결국은 창세기란다.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 한 사람이 온 세상이에요. 내가 이 지구덩어리보다 커요. 각자 나라는 존재가 이 지구덩어리보다 우주보다 크다고. 무슨 뜻이냐? 실제로 각자라는 그 자신이 이 우주 덩어리보다 물리적인 상태로도 크다는 뜻이 아니라 나 하나가 키가 된다는 얘기예요. 열쇠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 하나가. 이것을 각자 즉 나라고 본다면 이 나라는 이 존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하나님 성전을 세울 수가 있어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이렇게 걸어놔서 더 크고 더 큰 하나님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이것을 못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못 만든다고. 하나님은 이것을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뜻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하나님이 없어서 없는 거냐?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알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도 알지 못해요. 즉 예수가 말한 대로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내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함께 더불어 공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공생이 안 된다고. 함께 더불어 살 수가 없다고. 시골에서 이 공생 때문에 그 농부들이 많이 고생하는데 바로 개미와 진딧물이에요. 악어와 악어새예요. 이렇게 진딧물은 자기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개미의 힘을 이용해서 옮겨 다녀요. 개미는 그 진딧물을 옮겨고 그 진딧물이 먹고 배설한 그 설탕물을 먹고 개미는 살아요. 그래서 서로 공생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공생을 못한다고. 그러면 내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실 수 있거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까지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키맨이 아니야. 하나님이 메인 키가 아니라 내가 메인 키라니까. 내가 받고 안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문을 열고 닫고는 사실 그 말씀이 하지만 그 열고 닫고 하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제공자가 누구냐면 나예요. 그게 바로 내가 있음으로써 이런 얘기예요. 내가 있음으로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가 말한 내가 버릴 권세와 받을 권세를 말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말하는데 내가 없으면 이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즉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에서와 같이 육신이 없으면 말씀이 육신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뭐냐면 신을 입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을 입다. 그래서 신을 입는 게 우리 성경에서만 신을 입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만 신을 입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그 무리가 또 누가 있어요? 무당도 있어요. 그래서 무당들도 두 부류가 있다고. 받은 무당과
받은 무당과 배운 무당.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에 지금은 이제 세상에 있지 않지만 서문학교에 김성수 목사가 있을 때 넥타이를 맨 무당을 얘기했어요. 넥타이를 맨 무당이 뭐냐면 사실은 배운 무당이에요. 무당은 뭐예요? 쉬운 얘기로 구술해요? 아니면 구슬해요? 어떤 거예요? 이 중에서 굿 똑같이 굿이잖아. 응? 이렇게만 쓸 수 있나? 다른 거 또 있나? 이렇게도 쓸 수 있나? 뭐 그러네. 굿이라고 할 수 있겠네. 또 지읒도 있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이 중에서 굿 하다가 어떤 거죠? 이 중에서 어떤 거예요? 굿 읽기는 다 똑같아. 굿이야. 영어로 얘기하면 굿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단어로 쓰지만은 우리 한글은 굿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그 중에서 무당이 하는 굿이 어떤 거예요? 이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으면 어떤 게 답이에요? 1번이 답이죠. 1번이 이게 이제 그 무당들이 하는 굿이에요. 이 굿을 하는 게 무당이잖아요. 그럼 굿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꽤 많이 쓰나? 무당들이 쓰는 게 지잉이지. 주로 쓰는 게 지잉. 지잉을 쓰고, 그 다음에 뭘 쓰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지잉과, 대나무라고 해야 되겠구나. 대나무. 그 다음에 이제 작두. 이 작두를 타는 사람이 받은 무당이에요. 아무나 작두를 타는 게 아니라 신내림굿을 받은 무당만 작두를 타요. 이게 받은 무당의 신내림 받는 그 행사 중에서 클라이막스가 작두 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은 작두 탈까요? 안 탈까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작두 탔어요? 안 탔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 하실지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답 다 내셨어요. 여러분들 이미 답 다 내셨다고. 예수 작두 안 탔다고 답 내주셨죠? 내가 다 안다니까? 다른 거는 온라인 할 때, 이 동영상 할 때 다른 건 안 보이는데 지금 한 이 내용은 다 보여. 다 본다니까. 여러분들 어떤 답 했는지 내가 정답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언제 작두 탔어요? 작두 안 탔어요?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 작두 안 탔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예수같이 작두를 잘 탄 신은 없다고 봅니다. 예수같이 작두를 잘 탄 아주 예리한 칼을 날 위에서 춤을 추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무당들은 그 작두 타는 거 작두 타는 것도 아니야. 받은 무당들 작두 타는 건 작두도 아니야. 예수가 탄 작두보다 더 좋은 검이 없어. 검을 타셨죠? 검을 쓰잖아. 검 위에 계셨잖아. 성령이 검 위에 계셨잖아.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작두를 많이 타셨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답을 내렸죠? 근데 성령의 검을 놓고 보면 예수님보다 성령의 검 위에서 놓으신 분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 작두 잘 타신다니까? 성령의 검 위에 있어요. 검 밑에 있지 않아요. 예수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예수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받을 권세도 있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주신 것이라고 설명하죠. 다시 볼까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에 어디서부터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림이라.
그래서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얻음. 이게 뭐죠? 여러분들 그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겠죠? 성령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성령인데 그건 맞는데 그 뭐냐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직 영생으로 남지 않았다는 얘기. 즉 이걸 뭐예요? 이게 오순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 사실은 아버지께로 가시고 열흘이 지나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오늘날까지 우리를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우주 공간에는 예수의 성령이라는 것이 지금 공중에 운행하고 있다고. 공중에 운행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 얼마나 많은 그 세상의 내용들이 지식이든 뭐 유용하건 않건 간에 막론하고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내용들이 전파로 떠다닐까요? 엄청 많이 떠다니죠? 가장 쉽게 보면 방송국에서 KBS, MBC, SBS, 종편은 별도로 치더라도 그 다음에 TV 있죠, 라디오 있죠, 그 다음에 단파, 중파, FM, 여러 가지 AM, FM, 수많은 전파들이 이 우주 공간에 다 있다고 해요. 우주 공간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 그 많은 정보들이 있다 할지라도 라디오와 TV가 내게 있지 아니하면 또 내게 TV와 그 라디오가 있다 할지라도 해당 채널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정보를 내가 받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나도 이 우주 공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을 그 채널에 내가 맞추지 아니하면 그 채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그 채널에 맞추지 않으면 내가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방송하시는 그 방송을 수신한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채널에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저나 여러분을 지난 날을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봅시다. 일반 교회 다니면서 신학의 주장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방송은 하나님의 채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는지 손들어봐요. 빨리 손들어요. 여기 빨리 손들어봐. 근데 하나님의 채널이 아닌 다른 채널을 내가 보고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답을 얻어서 손들어봐요. 하나님 채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손들어보세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다 하나님 채널이라고 생각했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 그렇군요.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라. 그래서 예수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들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을 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내가 들려야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가. 이 12만 있는 게 아니야. 12 제자만 있는 게 아니야. 온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느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앞에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육체가 없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니까. 육체가 없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키매냐. 내가 키매냐. 큰 공공 건물, 특히 숙박업소에 가면은, 저는 지금 이제
숙박업소에 다닐 일이 지금은 거의 없는데, 직장에 다닐 때는 1년에 365일 중에서 거의 200 몇십 일 동안 남의 시민들을 많이 줬어요. 그럼 숙박업소에 가면 방마다 열쇠가 있잖아요. 방마다 열쇠가 있는데 어느 방에 꽂든지 간에 열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그 키를 마스터키라고 그러던가? 그게 있더라고요. 가끔 열쇠를 놓고 잠글 때가 있고, 지금 이제 키가 따로 있어가지고 열쇠 종류 장치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안에다 이제 장기 숙박을 하니까, 출장을 가면은 보통 한참 있으니까 며칠, 최소한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1년에 있을 때도 많으니까, 그러면 같은 방을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열쇠를 안에 놓고 채울 수가 있어요. 그냥 모르고. 그럼 마스터 키를 가지고 가서 열어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마스터 키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예수가 모든 것을 다 행하는 마스터 키인데, 그 마스터 키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가 되지 않으면, 내가 메인이 되지 않으면 그 마스터 키를 쓸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마스터 키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는 예수가 마스터예요. 어디에 마스터예요? 마스터 키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관한 마스터 키는 예수가 되는데, 내 안에 예수가 하나님이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의 그 주체는 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천국도 내가 주체고 내게 관해서도 내가 주체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에 관한 것은 예수가 마스터인데, 예수가 각자의 마음에 오고 못 오고는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장소가 없잖아.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로마서 9장 2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릇은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그릇이 없으면 보화가 있을지라도 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보화를 담을 그릇이 있어야 보화를 담을 거 아니야. 내가 시장에 가서 금덩어리를 집채만한 걸 하나 샀어. 그럼 집채만한 금덩어리를 넣을 수 있는 그릇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집이 없으면 그 금덩어리를 어떻게 돼? 노천에 내놔야 되겠죠? 그 금을 위해서 집이 필요한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이야. 그래서 법궤가 생긴 것은 돌판을 위해서, 돌판 때문에 법궤가 생기고, 이 법궤가 돌판을 위해서 생겼다면 법궤를 보관해서 성전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의 말씀이 내게 보관하려면 그 말씀이 보화가 돼야 내 말씀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그 말씀이 보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니까 못 여는 거야. 그 말씀이 내게 보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니까. 아니, 진주를 내가 알면 지나가다가 진주가 떨어졌으면 진주 주워요, 안 주워요? 안 주워요. 안 준다고 진주인 줄 알면서도, 정말로 진주인데도 진주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그걸 죽지 않는다고 길거리에 떨어졌어도 사람 다시 밟히지. 그러면 진주가 참 것이 있고 거짓 것이 있어요. 그럼 참 것과 거짓 것이 있으면 어떻게 참 것을 찾을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찾을 수 있죠. 이 분별은 내가 해야 된답니다. 분별은 내가 해야 된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내가 해야 된다고. 금은방에 가서, 보석성에 가서 이것이 진짜, 이것이 가짜라고 알려줘야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주인은 진짜를 진주라고 가짜를 가짜 진주라고 얘기해도 이거는 이미테이션, 이건 사람이 인조로 만드는 거, 이건 원래 본래의 그 천연 진주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주인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보여. 가짜로 그냥 이미테이션을 흉내내서 만든 것이 진짜 같고, 원래 진짜 천연으로 나온 진주는 가짜 같아.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다고. 그래서 가짜가 더 진짜 같고 진짜는 가짜 같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을 때에만 내가 참 것을 내가 내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봐서 그 보화를 살려고 자기 소리를 모두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17, 18절은 지금 16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좀 다른 얘기를 좀 빠졌지만은, 그래서 17절, 18절은 16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놓고 우리를 각자 여기에 좀 대입을 해본다면 이런 것이 이제 되겠죠. 어떤 것이 되냐면, 지금 내게 지금 각자 나라는 각자에게 좋게 이렇게 하자. 설명이 좋게. 제자를 상징하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2말씀이 내게 지금 12말씀이 내게 지금 지금 기초성으로 지금 받쳐져 있어.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12말씀만 가지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무수한 무한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은 지금 현재 그 예수가 16절에서 말하는 다른 무리가 바로 이게 다른 무리예요. 요거는 다른 무리라고. 그럼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돕는 말씀을 보자면은 앞에 6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6월절 양을 잡는데 6월절 양이 어떤 양이었어요? 어린 양. 이 양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양이 이거예요. 이것도 있는데 이거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1년 된 양이란 말이에요. 1년 된 양. 1년 된 양, 1년은 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레이라는 것은 1년을 넘지 않은 게 어린 양이에요. 그럼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양을 드리는 걸 보면 전부 다 설명이 1년 된 양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어린 양, 이건 램이에요. 십은 장사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뜻하느냐? 실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제에서는 어린 양, 1년 된 그 양을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진무구하다는 뜻이에요. 순진무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이라는 것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순진하고 순전하고 험과 티가 없다. 이런 뜻이 바로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됐다는
양이 바로 이런 그 헝가티가 없다는 뜻은 뭐냐면 양들이나 모든 가축들을 키워보면 오래 키우다 보면 밖에 나서 상처도 있고 다치기도 하고 해서 온전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양칠 때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바로 6월절 양이 어린 양이었단 말이에요. 이 어린 양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또 뭐냐면요. 제가 중동 있을 때 경험은 양이요. 오래 자라서 오래 돼가지고 이제 양이 크긴 하지만 오래가 되면요. 고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고기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리고 고기가 맛이 없어. 고기가 맛이 없어. 그런데 이 어린 양은요, 살이 연하고 냄새도 안 나고요, 엄청 맛있어요. 또 양고기 특성이 뭐냐면, 양고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이기 때문에 살이라는 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화력을 요구되는 것이 이제 단백질인데,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고기는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이제 하는 게 바로 소화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살이 연할 뿐만 아니라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냄새나지 않는 것, 썩지 않은 다른 냄새가 나는 것, 순전한 향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의 특성의 한 가지를 보면 양이 털이 많이 나잖아요. 양이 털이 많이 나서 털이 자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털강 의자 앞에서 울지 못하고 또 순한 양으로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려지잖아요. 근데 양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날씨로서 보면은 양들이 주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양이 처지는 이제 중동 지방 열사의 땅이잖아요. 날씨가 엄청 더워요. 그런데 양들은 이 날씨가 덥잖아요. 더운 날씨는 뭐냐면 뭉쳐 살아요. 그래야 밖으로부터 더운 공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참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추우면은 따로 떨어져요. 우선 겨울에는 추운데도 자기가 혼자 떨어져 살기 때문에 겨울에는 얼어 죽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겨울에는 양들을 모아놓고 여름에는 흩어놓으려고 그러고 또 뭉친대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영적으로 설명하면 우리는 뜨거우면 뭉쳐요. 사람도 사랑하면 그 가족이 똘똘 뭉쳐서 어느 한 가정을 만들어 가죠. 이거 같아요. 그래서 양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지금 이것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는데, 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은 이게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걸 알게 하셨고 아버지가 이것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가 나를 버린다고 하는 얘기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성경에 써진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요. 내 육신이 다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다고 맹세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특히 목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대목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닥치면 나로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로서는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다면 성령이 나를 붙들어 이끌어 인도하시면이와
그렇지 않은 내 생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예를 들었었죠. 스데반의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버릴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내줌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 희생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도 자기가 할 수 있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힘을 내게 하나님이 부여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이 되면서 또 말씀드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돌판에 기록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우리가 충고해서 우리가 죽을까 걱정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세 네가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법을 받아와라. 그럼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준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아직 듣지도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방지게 주제넘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우리가 준행할 거래.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되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맛본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내가 결정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제넘게 뭐라고 했다고요? 이미 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지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야, 입참 부려지 마. 그때 그런 일이 닥치면 또 어떻게 될지 지금 몰라. 이런 얘기하죠. 입참 부려하지 말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내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륜을 쫓아,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경륜을 쫓아갈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안 된다. 답은 안 된다. 반면에 그 여부를 생각하면 스데반이 나 오늘 내 형제들이 돌팔매질 할 건데 그 돌팔매질 하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사전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성경 앞뒤를 보면 그런 어떤 정황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그래서 이것을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와 같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내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셔서 그 상황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 즉 말씀의 경륜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아는 아버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게 하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예요. 다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데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보는 하나님, 내가 듣는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 예수를 여러분도 똑같이 보고 듣고 깨닫고 해서 제가 보는 하나님, 제가 듣는 하나님, 제가 깨닫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말했던 그 말을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영생이 이른다는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와 같이 주고받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귀납될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라고. 땅에서 온 육신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가고,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 하늘로서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고, 그래서 전도서 3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늘에서 온 건 위로 올라가고 땅에서 온 건 아래로 내려가고 이것을 알게 할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이 전도서 3장에 기록이 되죠. 이와 같은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잖아요. 이게 버릴 권세와 받을 권세예요.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그래서 나를 버리면 영생의 권세가 오는 거예요. 나를 버리면. 그럼 나를 버린다는 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이 나를 십자가에 다느냐? 그게 아니에요. 현재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릇으로 나를 하나의 보화를 담을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절도와 강도가 있다. 그 절도와 강도가 뭐냐? 내가 그동안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아닌 그런 말씀을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으로 받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절도와 강도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흩뜨려뜨린다. 그래서 절도와 강도들을 다 파하는 것이 내가 죽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듯이 내 안에는 모든 마귀 사별을 다 내가 쫓았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보다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형편이 그 전날 못한 그런 상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채워야 된다. 버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보화를 담는 거예요. 보화를 담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더 큰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고. 7귀신. 7귀신이니까 뭐 진짜 귀신 7이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각종 많은 귀신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더 큰 귀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진다, 내가 버린다 하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과 나를 버린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를 보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물론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베드로의 생각이 나빠요? 아니야. 인간적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우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야 돼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자가 아니냐. 영생의 양식이 당신 있게 있는데 내가 주를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 베드로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되는 너희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또 이제 기록이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양신 역사. 이게 양신 역사라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둘이라는 뜻이죠. 두 양자예요. 양신 역사. 신이 둘이 각자의 마음속에 있고. 전하 여러분들은 이거 양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양신입니다. 양신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은 둘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으로 봐도 둘이에요. 육신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만도 둘 양신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는 복음서에 거기에 뭐 군대가, 나는 군대라, 귀신 못 보니까 나는 군대라 이런 것 같이 우리는 사실 수많은 군대가 있어요. 절도 강도가 군대라고. 군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말씀들이 내 안에 있어. 그런데 이 말씀들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지금 위에 덧입혀진 거예요. 이 덧입혀진 것이 벗어지면 절도와 강도가 드러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이 있으면, 조용할 때면, 아플 때면 기도하라, 장로를 불러라, 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두릅하고 고름주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 절도와 강도가 일어나질 못한다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이죠.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잃은 줄도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내가 절도와 강도를 항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말하죠. 절도와 강도가 먼저 그 집에 들어왔으면 그보다 더 강한 자가 되어서 그 절도와 강도를 다 제압할 수 있어야만 그 집이 평화를 찾는다. 그렇지 않으면 분란만 일으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도와 강도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있을 때에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절도와 강도를 무장해제할 수 있다고. 이것이 예수가 말한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과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각 모든 나라가 국방을 튼튼히 하잖아요.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이 어떤 나라와 꼭 전쟁을 하고자 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 거예요. 다른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면 파리한 양이 되면 절도 강도가 나를 잡아먹으니까 이 나라가 연약하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업신여기니까 국방을 튼튼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와 자유가 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도와 강도를 압제해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이것이 지금 버릴 권세와 받을 권세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 내가 평강하면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잖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는 평화의 나라, 자유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요한복음 8장에서 공부했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종된 적이 없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왜 너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의 본 뜻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내가 자유하게 사는데, 평화하게 사는데, 화평하게 사는데, 대한민국 민주주의하게 사는데 내가 지금 자유하고 평화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율법의 매임 있잖아요. 절도와 강도에게 매임을 받았잖아요. 정확하게 하면 율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사실 유전에 매였죠. 유전에 매였다가 율법에 매였다가 율법에서 노임을 받아야 진리로 들어오는데 과정으로 따지면 자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의 전체를 다 생각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성경이? 한 말씀에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한 말씀에. 한 말씀에 모든 말씀이 구슬이 꿰진다고. 모든 말씀이. 그래서 앞에 목자장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앞 시간에 목자장. 그래서 목자장이 내가 처음 하나님께로 기의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기의할 수 있는 첫 단추를 꿰인 그 말씀이 목자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선은 그 말씀이 내게 목자장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 말씀을 바탕으로 다른 말씀이 또 깨지고, 그 깨어진 말씀에 또 다른 말씀이 깨어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 말씀이 두 말씀이고, 두 말씀이 뭐 세 말씀 되고, 이렇게 진도가 늦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기하급수로 우리가 자성의 법칙으로 얘기하면 2, 4, 6, 8, 10, 12, 1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 8진법이나 16진법으로 가면 1에서 16이 되고 16이 32가 되고 이렇게 64로 이렇게 되는 배수가 되거든요. 이렇게 나중에는 하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된다고. 그래서 네 지경을 넓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경을 넓혀라. 이 지경을 넓힌다는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을 시작해서 두 말씀이 되고 세 말씀이 되고, 그러다가 세 말씀이 여섯 말씀이 18, 12 뭐 이렇게 되고요. 12에 36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말씀이 기하급수로 가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그 한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온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으면 가득 찼다,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한 말씀을 가지고도 충만할 수 있고 10말씀을 가지고도 충만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관관계도 있는데,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고 이룬다 하는 것은 지금 버리고 다시 얻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다시 찾을 거냐는 거죠. 지금 그 관계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버리고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 어떻게 됐느냐, 어떤 상태냐, 내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자아 발견의 책이다. 우리가 장성해서 지식인이 됐어요.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됐어요. 그래도 자아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아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그냥 직장에 나가서 내가 박사로서 그 직분에 맞는 그 일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그 보수를 받아서 자기와 자기 처자식을 거느리고 가족을 부양하는, 먹고 사는 데만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요, 자아가 없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고 본능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짐승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만 어떤 질문이 들어온다? 이게 들어온다. Who am I? 이게 들어온다. 이것을 알아야만 뭐가 나오냐면 절대로 강도가 나와요. 사실은 내 존재가 무엇이냐를 알 때에 절도와 강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것이 절도와 강도가 되는데, 그 절도와 강도를 내가 쫓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성경은 자아발견의 뭐다? 자아발견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때서부터 나라는 것이 형성돼. 이때부터 자아가 발견돼야 그때부터 자아생성이 된다고. 자아생성. 자아가 생성된다고. 자아가 만들어진다고. 이것이 버릴 권세와 받을 권세예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귀의되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 천국을 내가 어떻게 침노하느냐, 이런 말씀이 지금 오늘 예수가 말한 버릴 권세와 받을 권세에 지금 내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어떻게 내가 하면은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냐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도 지금 함께 나눈 2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마음에 남아지는 것이 있는지, 즉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지는 각자 마음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 내가 한 발짝 더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내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 되었다면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시면 구독을 해주시고요. 또 나가시기를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 무더운 여름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강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